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중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것을 풍성하게 넘치도록 이루는 지혜가,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것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일에도 순서가 있지요. 집을 짓는데도 순서가 있습니다. 음식을 만드는데도 순서가 있고 옷을 입는데도 순서가 있습니다. 전문가는 순서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 순서를 우리는 우선순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최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 해야 될 것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그 성공적인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위해서 꿈과 소원이 성취되어지는 우리의 일생을 위해서 세 가지를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또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이고, 두 번째는 명예고, 세 번째는 은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잠언 전체의 주제입니다. 잠언은 돈에 대한 이야기, 명예에 대한 이야기, 은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를 돈이라고 했는데요. 돈은 중요합니다. 성경에 돈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또 돈을 제일 좋아합니다.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심리가 있는데 이것을 표현하면 좀 세속적인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안 그런 척, 그렇게 우리가 나 자신에게도 그렇게 자꾸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돈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돈의 힘이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람들이 돈을 중요하게 여기고 돈을 의지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너무 돈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돈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돈은 우리의 최우선 순위가 되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을 부패시키고 우리의 삶을 파괴시킨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소유하는 방법도 중요하고 소유한 돈을 관리하는 것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방법으로 돈을 소유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또 받고 그리고 여러분이 소유하고 받은 그 돈을 물질을 지혜롭게 잘 사용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세우고 그리고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여러분의 물질을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을 잘 사용하면요 우리를 명예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좋은 인간관계를 주고
우리의 삶을 아주 멋있게 훌륭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혜가,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명예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 명예, 이 명예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막 찬사를 받는 것, 칭찬을 받는 것,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 그것을 명예로운 것이다라고 여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남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고, 그리고 남다른 특별한 성실함과 그리고 유능함이 있는 것, 그것을 명예의 요소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예는 명예에 있어서 극히 일부분입니다. 작은 일부분이고 또 명예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명예는 영원해야 되거든요. 영원한 이름, 영원한 명예를 우리는 소유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사람들에게 돋보이는 것은 진정한 명예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명예는 그거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재능, 업적, 아주 그 유능함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원문에 나와 있는데요. 이 명예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쉔이라 그럽니다. 쉔. 이거는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름을 다 가지고 있지요. 옛날에는 천한 사람들은 이름이 없었는데, 그런데 요즘은 다 이름이 있습니다. 다 귀한,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한 존귀한 아주 좋은 환경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부모가 태어날 때 우리에게 지어준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가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한 이름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낳은 자식이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이름을 짓는 데 있어서도 특별히 더 좋은 이름을 짓고 싶어서 장명가에게 가서 이름을 돈을 주고 사기도 합니다. 우리 다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명예가 이야기하는 이 이름은 그런 이름이 아니고 우리가 삶으로 만든 이름입니다. 우리 자신이 삶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름, 이것이 쉔입니다. 우리의 그 이름에는 어떤 그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그 수식어를 그 사람의 또 다른 이름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름, 이 명예는 이미지고 정체성입니다. 어떤 이름들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참 착해. 저 사람은 참 성실해. 저 사람은 참 겸손해. 저 사람은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사람이야. 남자들에게는요,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이름이죠. 저 사람은 참 정직해. 저 사람은 유능해. 뭘 해도 잘해. 그리고 저 사람은 참 사랑이 많아. 저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묵묵하게 견뎌내는 인내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친절하고 상냥해. 이런 좋은 긍정의 이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한 이런 좋은 이름들이 여러분의 삶으로 만든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쁜 이름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혈기가 많아. 그냥 조금만 뭐 잘못해도 팍 그냥 성질을 부리고 그러지. 저 사람은 그냥 남의 안 좋은 이야기를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입만 열었다 하면 남 얘기, 그것도 남의 나쁜 얘기나 하는 그런 비방하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였대, 살인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음란해, 애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어떤 사람은 고집불통, 또 어떤 사람은 거짓말쟁이, 사기꾼. 저 사람은 얼마나 명예를 좋아하는지.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 세속적인 사람이야. 정욕적인 사람이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유 저 사람 얼마나 자존심이 센지 저 사람 자존심 잘못 건드렸다간 뼈도 못 추려.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맨날 우울해.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왜 맨날 뭐 그렇게 갈등이 많은지 몰라. 그냥 간단한 건데 그렇게 갈등이 많고 번민이 많아. 이런 부정의 이름들. 우리가 삶을 살고 나면은 우리가 지나간 그 발걸음, 그 발자취 뒤에는 반드시 우리의 이름이 남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사람은 내 이름은 잊어버려도요. 나에 대한 이미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명예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삶으로 지금 어떤 이름을 만들고 있는가? 착함인가? 성실인가? 사랑인가? 아니면 혈기인가? 고집인가? 자존심인가? 겸손인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명예는 내 일생, 나의 일평생의 결론입니다. 내가 남기는 이름, 나의 일생의 땀과 눈물과 정성의 결정체, 이것이 우리가 남기는 이미지의 이름입니다. 가족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를 생각할 때 당신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냐고. 당신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고. 가족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소그룹을 하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정직하게 말하십시오. 정직하게 말하십시오.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으니까. 그냥 포장하고 꾸민 이름 말고 정직하게. 그러면은 두 가지로 물어보는 것도 좋겠지요. 긍정적인 이름이 뭐냐? 나에게. 부정적인 이름이 뭐냐? 한번 그렇게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름, 나는 이런 사람으로 불려지고 싶다라는 이름을 한번 찾아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것을 정하고 그것을 크게 적어서 붙여놓고 기도하는 것은 어떨까요? 하루를 뒤돌아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이런 사람으로 살았는가? 바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순간에 나는 이것과 반대인 사람으로 나는 행동했는가? 하루를 뒤돌아보면서 그걸 점검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내가 원하는 그 이름, 그 삶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겠지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나보고 가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 너를 보냈느냐. 지금도 많은 신의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여호와란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자존자다. 나는 초월자다. 나는 인생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신의 이름, 모든 인생의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거는 직업, 소유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진짜 나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름들을 주셨는데 아버지, 목자, 남편, 구원자, 심판자, 이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로운 이름이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죠. 예수, 이거 하나님 주신 이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삶을 통해서 만든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일생에 예수님의 인내와 순종과 죽기까지 희생하고 헌신해서 성취된 이름, 그리스도죠. 이거는 처음부터 이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소유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생을 돈보다 명예가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남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린 다 돈을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지만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너무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에 현혹되고 돈의 힘에 굴복하기 때문에 우린 돈을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돈보다 명예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은총이라 그랬습니다. 이 은총,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은총, 은혜, 그리고 또 다른 뜻이 있는데요, 아름다움, 매력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사람, 그죠? 그것은 행실이 선하고 그리고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 남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참 멋진 인생이야, 아름다운 인생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최고 가장 멋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앞서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그 혜택을 받는다는 것,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영향력 안에 우리가 속한 자가 된다는 것, 이것은 최고의 복이지요. 이 은총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게 헨이라는 이 단어는 하난이라는 이 명사는 이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헨이라는 은혜라는 은총이라는 이 명사는 은혜를 베풀다, 은총을 베풀다, 자비를 베풀다, 친절을 베풀다라는 이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친절을 베푸시고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복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이 불행하고 사람 사이에 서로 갈등하는 이유, 분노하는 이유, 그것은 사람에게 은총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힘입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야 될 것을 사람에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에게 잘해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나에게 친절하게 하지 않고 아름다운 선한 모습으로 나에게 대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는 막 분노하고 다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사람에게 그것을 바라죠. 그런데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많이 받으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께 받지 않는데 하나님께 받아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있어야 되는데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줄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은 그 가정, 그 공동체는요, 서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문제도 있고 결핍도 있고 여러 가지 곤란이 있지만은 그것을 서로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축복하고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그 어려운 고비고비들을 잘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더 행복한 사람, 그리고 더 복된 사람으로, 복된 가정으로 바뀌게 돼 있죠.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주시는 은총을 생각할 때에요, 하나님이 뭔가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 우리는 이것을 은총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동사예요. 하나님이 베푸는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일으키는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총은 기적 이전에, 응답 이전에 하나님 자신이에요. 우리가 금요일날 그 저녁에 우리가 평일날 저녁에 나누는 우리 한기순 시간에 나누는 하나님의 최고봉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그 묵상집, 그 내용에 이 부분이 적혀 있습니다. 기도의 의미는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향해 나가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 이것만 자꾸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뭐냐? 이게 정욕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욕을 어떻게 정했냐? 정욕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당장 취하려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당장 취하려는 것이다. 절차가 있는데, 시간이 있는데, 과정이 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지금 당장 내놔라는 거예요. 이게 정욕이고, 영적인 정욕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추구하기보다도 지금 당장 응답만 추구하는 것, 은혜만 추구하는 것,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그 과정 속에 그 하나님의 발자취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응답만 달라고 요구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정욕이라는 거예요. 기도보다 하나님이 먼저고, 봉사보다 하나님이 먼저고, 기적보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총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걸 주신 거예요. 자신이 아픈 것보다 자식이 아픈 게 더 아프다는 것을, 자신의 불행보다 자식의 불행이 더 큰 불행이 되는 것,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독생자 외아들을 나를 살리기 위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제물로 내어놓았다는 것, 그리고 그 처참하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쓴 잔을 예수님께 온몸으로 마시게 했다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 최상, 하나님 자신보다 더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이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너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걸 믿는 거지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실제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허상이냐, 그냥 종교냐,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 이게 믿음이죠.
세상적인 어떤 기준과 어떤 잣대로 열등감에 빠지거나 자책하거나 우울해지거나 불안해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이지요. 그리고 오늘 이 성경에는요. 앞에는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지만요. 결국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는 금과 은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은 또 재물을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물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두 가지가 됩니까? 이 명예가 은총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보기에, 가족들이 보기에, 교회 공동체가 보기에 인정할 만한 선한 행실, 선한 삶, 명예롭고 아름다운 이름들, 착하고 겸손하고 인내하고 인자하고 용서하고 친절하고 성실하고 끈기 있고 충성되고 이 모든 이름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다윗이 하나님의 합한 사람, 왕중의 왕이라는 그 위대한 이름을 가졌는데 다윗은 나는 젖된 어린아이와 같다. 나는 목자가 없이는 하루도 삶을 지탱해낼 수 없는 나는 양과 같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슬픔을, 모든 불행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 은혜, 하나님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만들어진 내 이름을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부정적인 이름인지, 누추한 이름인지, 천박한 이름인지, 아니면 고귀한 이름인지, 거룩한 이름인지, 존경스러운 이름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방향을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의 은혜로, 나 스스로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름다운 명예로운 그 이름이 만들어지는 그 삶을 향해서 여러분 방향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적인 어떤 판단과 기준으로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명예로운 이름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결론, 나에게 붙여지는 이름, 그 이름을 하나님 생각하며 선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겸손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